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어릴 때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기록하고 내일 살펴볼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기록이 아주 중요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물론 도마복음서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읽을 필요가 없는 위경에 해당되는 도마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아이에게 화를 발해서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진흙으로 참새를 빚어서 참새가 날아가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뭔 뜻이냐 생각해 보면 별 뜻이 없는, 그래서 대단히 좀 이렇게 성경의 본류와 다른 그런 해석이 있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실제로는 부모님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어떤 모습을 또 보았는지, 또 그 부모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실제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주 어렸을 때 실제로는 아기인 예수님을 보고 그 아기의 미래에 대해서도 자기를 그토록 기다리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뜻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한 사람을 오늘 또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부모님의 가정 형편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22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어요. 당시에는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산모가 자기의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게 번제와 속죄제인데, 근데 번제를 위해서는 통상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면 레위기 12장에 1년 된 어린 양을 바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속죄제를 위해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를 바쳐라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어린 양을 못 바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산비둘기 2마리나 하고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번제물과 속죄제물로 각각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신 본문에 보시면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비둘기 한 쌍, 2마리를 하든지 어린 집비둘기 둘, 실제로는 이제 새끼인데 그렇게 2마리를 드리든지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이 새는 가려고 할 것도 없죠. 제사장이 이렇게 가난하게 온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제사장이 그 비둘기를 죽입니다. 통상은 죽이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제사자가 양을 죽이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모든 제사는 바치는 자가 자기가 바치는 예물을 죽이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소를 잡는다, 양을 잡는다, 보통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비둘기를 데려왔을 경우에는 제사장이 친히 그 비둘기를 죽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직접적인 의미는 가난한 사람이 자기 비둘기 왔는데 그거 네가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에 상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가난한 사람이 집비둘기를 가져왔으면 제사장이 직접 잡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성경은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속죄제를,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정결례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속죄 제물을 가져왔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서 비싼 것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즉 집비둘기고 산비둘기고 아예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런 사람은 죄를 속할 수 없느냐? 그런 사람이 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자기에서 전병을 밀가루로, 우리로 치면 이제 전인데 전병을 붙여서 가져오면 그 전병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원래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에 안달이 나 있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용서하는 데에 정말 몰두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것에 또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예수님 부모님이 그렇게 예수님께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유심하게 보시면, 성경을 좀 오랫동안 보아오신 분이면 이 본문에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요셉과 마리아의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누구 겁니까? 첫째 아들은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 다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성전에 남자 첫째 애들이 다 바글바글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아이를 드리면 그 아이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게 유월절과 연관이 돼 있죠. 유월절에 죽지 아니한 그 아이들, 첫째 아이들은 다 죽여야 되는데 죽지 않은 아이들 어떻게 대속했습니까? 어린 양을 바친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나오는 건데, 아무튼 그 어린 양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아이를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또는 양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성전에서 필요한 성전세, 돈을 바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양을 바치거나 돈을 바치거나 해서 아이를 되찾아 와야 되는데, 이 상징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죠. 즉 돈을 들여서 아이를 데려왔다, 대속시켰다라는 본문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인류를,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고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부모가 알고 있었다는 대목이 오늘 본문 가운데는 드러나 있지 않은 감춰진 내용이 되겠어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고 그 아이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실 것이고, 물론 뭐 우리 인생은 결국에는 다 죽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속량을 위해서 이 아이를 택하셨다는 것, 이것을 원료적으로 쭉 찾아보시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바칠 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 자녀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엄하게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키운다. 그럼 사춘기 때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감당이 안 됩니다. 밤에 뛰쳐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밤에 뛰쳐나가면 온 동네 PC방 다 뒤져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겠지, 그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이런 생각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님의 아버지는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만나죠.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의롭고 경건한 자이고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량을 바란다, 즉 이스라엘의 구원, 실제로는 속량은 위로를 바라는 자인데, 위로를 바라는 자, 어떤 위로입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억눌려 있는 이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 그리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 마음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떤 감동인가 하면은 당신은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 안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아무튼 시므온이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를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계속 기다려왔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을 해주신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지금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앞에서 계속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어린 예수님을 만난 거고요. 그래서 이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게 아주 유명한 찬양이에요. 29절부터 32절에 있는 이 찬양이 대단히 유명한 찬양입니다. 이걸로 찬양의 노래도 나와 있어요. 29절부터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계속 기다리라는 것이었고, 그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시몬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가 제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장수하고 연배가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큰 기쁨. 영어로는 crowning joy라고 해서 왕관과 같은 기쁨. 여러분 기쁨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어떤 기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맛보았던 기쁨, 또 앞으로 그것을 맛보게 될 기쁨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기쁨 중에서 나에게 왕관과 같은 기쁨,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기쁨. 그게 어떤 기쁨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쁨, 그것을 죽기 전에 나에게 주신다면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의 차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쓰임새가 달라지겠죠. 뭐 약간 생뚱맞긴 하지만 백범 김구 선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유일한 소원, 해방되고 통일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감당하시는 거죠. 민족의 통일을 바라보며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크라우닝 조이, 왕관과 같은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것처럼 네가 통일이 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은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가 죽기 전에 대동강변에서 부흥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가장 큰 크라우닝 조입니다. 제 아들들하고 제 자부들하고 복음을 전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또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또 모르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 그럼 나중에 인생을 돌아봤을 때 우리 가족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항존직으로 안수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하나님의 성전에 참 중역을 주역을 담당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그거 보는 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 아닙니까? 그럼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면 사회에서 다 은퇴하는데, 그러나 이 사회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에서는 계속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 이 사회에서 아무리 칭송과 존경을 받아도 교회에서는 서리 집사로 끝까지 살다가 죽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군에서 장성급이 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그냥 서리 집사인 거예요. 그럼 그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민간교회 갔다가 마음에 마상이라 그러죠. 마음에 상함 받고 국군중앙교회나 군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그 정도 대우해 주지 않거든요. 그럼 바깥 세상에서 아무리 사회에서 지위가 높고 직장에서 사장이든 뭐 회장이든 교회에서 서리 집사면 그냥 서리 집사인 겁니다. 지위가 아니에요. 계급이 아닙니다. 그게 뭔 얘기입니까? 그분이 얼마만큼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걸 무슨 따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급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에 열심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안수 집사가 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장로나 권사가 되고 싶은 생각도 없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에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역할이 뭐예요? 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의 자리, 그런 분들이 있는 교회 복되다고 생각을 하고, 군 교회에서 많은 분을 장립이나 또는 안수식을 하진 않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덕망이 있고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군에서는 아무런 그냥 서리 집사로 살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안수 집사까지는 되는데 제가 장로가 되면은 특정 종교에 심취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역하고 난 뒤에 장로님 되는 분을 많이 봤어요. 군선교 하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나에게 크라우닝 조이가 뭡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뭘 더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궁극적인 기쁨, 이런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바로 그 기쁨, 그 기쁨이 그 중심 가운데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그 기쁨을 주신 거예요. 안나라고 하는 여인, 남편 7년 살고 84세가 될 때까지 혼자 살았는데 그 여인에게 뭔 기쁨이 있겠어요? 자녀가 없잖아요. 평생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뭡니까? 메시아를 만난 것이고 주님을 만난 것이고 주를 바라보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 기쁨을 늘 간직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크라우닝 조이는 뭡니까? 왕관과 같은 기쁨 뭡니까? 자식 잘 되는 겁니까? 70, 80이 되면 뭐가 잘 되는 거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뭐가 그렇게 잘 되는 거겠습니까? 군 가운데에서 70, 80대도 군에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는 70연태입니다. 뭐가 크라우닝 조이가 되겠어요? 우리가 이 아침에 시몬과 같이 주제여 이제는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그런 소원을 달라고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이,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무엇이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소원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원을 달라고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그 기쁨, 그 기쁨이 있을 때 나는 죽어도 좋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